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늘 제목 무리수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의 말씀 나누는데, 여러분 무리수가 뭐예요? 무리의 수를 무리수라고 하나요? 장기나 바둑을 때 무리수를 준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장기 두시죠. 바둑도 안 두시나요? 장기나 바둑 두는 사람 있어요? 요즘 그런 거 하나요? 체스? 오로지 온라인 게임을 하나요? 저도 예우리가 이번에 온라인 게임을 하나 받아놔서 가는 동안 잠깐 한 20-30분 전도할 때 했는데 지워버렸어요. 하도 빠지길래. 네. 여러분 온라인 게임 지우시길 바랍니다. 네. 휴대폰 게임 지우세요. 왜냐면 저도 좀 해봤는데 빠지더라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 베푸신다고 그랬어요. 오직 의인은 뭘로 살아야 된다고요? 믿음으로. 믿음은 어떻게 해야 생길까요? 믿음은 어떻게 해야 생길까요? 네? 그렇죠. 역시 서당계 3년이다. 여러분 믿음은, 제가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무리수라는 게 이런 거예요. 장기나 바둑이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무리수를 뒀다라는 건 없는 길을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예측할 수 없는 길을 택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없던 방법을 택했다는 거예요. 도대체 상대가 가늠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걸 무리수를 뒀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이런 믿음의 무리수를 두시길 예수님은 축원합니다. 노아가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였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은혜 받으시길 예수님은 축원합니다. 은혜를 받은 다음에 노아가 뭐 했게요? 산에 올라와서 뭐 했게요? 하산해라. 여러분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다음에 뭐 했다? 무리수를 두기 시작했다. 네. 여러분 은혜를 입으면 뭘 한다? 은혜를 받으면 뭐 한다? 제가 방금 뭐라 그랬어요? 노아가 은혜를 받은 다음에 무리수를 두기 시작했다. 은혜를 받으면 뭐 한다? 은혜 받으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안 받으실 거예요 이제. 은혜는 못 받겠습니다. 저는 인생에 무리수라는 걸 둘 수가 없어요. 여러분 무리수 두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인생은 똑같이 사는 거고 한 번 사는 거예요. 사람의 죽는 건 정한에 치여. 사람이 강건하면 80까지 산다고 해서 100세, 120세도 살지만 여러분 인생을 사는 동안에 꼭 해봐야 되는 게 무리수예요. 아멘. 인생을 사는데 꼭 해봐야 되는 게 무리수인데 무모한 무리수가 있어요. 무모한. 아무짝에 쓸데없고 소용없고 힘낭비 돈 낭비하는 무리수가 있고요. 믿음 가운데 하는 무리수는 절대 그런 무리수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하는 무리수는요 절대 쓸데없는 무리수가 아니에요. 근데 노아가 그걸 언제 알았느냐? 언제 알았어요? 무리수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고맙다. 별 5개 그냥 막 날라가요. 네. 비가 와서 홍수가 난 다음에 세상이 이제 물에 잠길 때 알은 거예요. 얼마나 걸렸어요? 성경에 자세하게 기록되지 않지만 120년 걸렸어요. 우선 방주를 만드는데 무지하게 오랜 세월이 걸렸고요. 비가 내려서 물이 차는데도 꽤 많은 시일이 걸렸어요. 근데 어쨌든 무리수를 두는데 그 시일이 얼마나 오래 걸렸다? 엄청 오래 걸렸다. 비가 올 때까지 그게 무리수라고 생각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아브라함이 75세 때 하나님께서 떠나라는 하란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가라고 지시하는 땅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는데요. 몇 세 아들을 낳았어요? 네. 여러분 믿음의 여정을 떠나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아멘. 믿음은 이렇게 무리수를 두는 거예요. 너무 정해진 삶을요 정해진 대로 사는 것은 재미가 없는 거예요. 재미없어요. 왜냐하면 거기는 확률이라는 게 있거든요. 확률. 나라는 사람, 그 다음에 거기에는 세상이 말하는 재수가 있어요. 확률과 재수가 따라 사는 삶이 세상 삶이에요. 확률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랬을 때 얼마만큼 이것에 대해서
성공할 가치를 두느냐가 확률이고요. 재수라는 건 그 중에서 내가 얼마나 이 똑같은 케이스에서는 10명이 똑같이 선을 섰을 때 누가 될 거냐는 건 재수예요. 재수하시는 분들 잘 은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시험 결과가 많이 나왔더라고요. 12월 14일 날. 하나님 은혜 베푸셔서 하나님 뜻하신 때 가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재수라든 삼수라든 사수라든 저는요 무리수를 두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요셉도 무리수를 뒀고 다윗도 무리수를 뒀고 성경의 인물 중에 무리수를 안 둔 인생은 없어요. 무리수라고 하는 것은 내 생각대로 가지 않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걸 무리수라고 하는 거예요. 내 방법대로 하지 않고 아버지의 방법대로 하는 걸 무리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남들이 하는 대로 하는 게 무리수가 아니고 아버지가 하라고 하는 대로 하는 게 무리수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그런 게 있나 잘 생각해 보세요. 난 정말 무리수를 두는 게 있다. 참 감사한 거는 이제 제가 아침에 찬양 인도를 안 하게 됐어요. 이제 내일 대회부터는 이제 다른 분께서 찬양 인도를 하시는데 제가 사실 무리수였어요. 토요일 날 너무 무리수. 그래서 여기 들어올 때쯤 되면 거의 수면제를 먹은 상태로 근데 그 무리수가 딱 2개월 만에 끝나면서 모든 것이 저에겐 더 좋은 상황으로 다 바뀌었어요. 저는 이렇게 만약에 바뀔 줄 알았으면 당연히 했고 기꺼이 했고 뭐 엄청 노력과 성을 다해서 다 했을 거예요. 근데 그 무리수를 뒀을 때 야 이거 정말 무리수다. 야 이건 무리수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무리수를 받아들이고 그 무리수를 수용했을 때 하나님의 뜻대로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이렇게 하면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게 참 많잖아요. 그죠? 연회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포도주를 갖다 달랬는데 포도주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물을 가져다가 항아리에 보라 그랬는데 포도주 항아리에 분 게 아니에요. 손 씻는 항아리에다 물을 붓다고요. 그러면 사람들이 왜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왜 손 씻는 항아리? 벌써 사람들이 정결 예식이기 때문에 들어가는 입구에서 손을 다 씻고 들어가요. 손을 씻고 먹어야 됩니다. 유대인들은. 그렇기 때문에 손을 씻고 들어간 항아리에다 물을 왜 부어요?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포도주가 없는데 왜 손 씻는 항아리에다 물을 붓냐고. 손을 또 씻을 거야. 뭘 할까? 왜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왜 포도주병에다 물을 붓는 것도 아니고 왜 손 씻는 항아리에다 물을 붓냐고요. 무리수죠. 그렇지 않아요? 왜 지금 손님들이 포도주를 갖다 달는데 손 씻는 항아리에다 물을 갖다 하면 첫 번째 무리수. 두 번째 퍼서 가져다 채워놓고 나니까 퍼서 갖다 주래. 손 씻는 항아리에 있는 물을. 무리수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같으면 하겠습니까? 엄마가 얘야 저기 오이 좀 가져와라 이러는데 여러분들이 우선 가지를 사왔어요. 그런 다음에 가지를 사와서 가지를 가져다 드렸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시겠어요? 오이를 사오라 그랬는데 가지를 사갖고 와서는 물에 담갔다가 가지를 또 갖다 드렸어요. 그렇게 하시겠어요? 이해 잘 안 되세요? 엄마가 얘야 오이 좀 사와라 이랬더니 목사님이 말씀하시되 가지를 사와라. 그랬다 물에 담궜다가 엄마한테 가져다 드려라. 이러면 하시겠어요? 오이를 갖다 달라고 하는데 가지를 갖다 드리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물론 쓸데없이 그런 일을 할 필요는 없겠죠. 믿음도 안 생기는 어떤 아무 그냥 시험 정신으로 할 필요는 절대로 없어요. 근데 예수님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자녀들아 너희는 믿음으로 살아라. 믿음으로 이것을 해라 라고 얘기할 때 믿음으로 하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 예배 시작할 때 전도에서 이 자리를 채우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이 얘기를 누가 하겠지? 어떤 사람은 내가 해야지. 이런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 되시겠습니까? 제가요 초등학교 때요 전도사님이 전도하세요 상 줄게요 이래서요 진짜 이를 악물고 전도를 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진짜 전도 왕상을 받았어요. 믿으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하나님 저보고 이 자리를 채우라고 하시는 겁니까? 여러분 요즘은요, 여러분들 믿음이 성장할 대로 성장했어요. 근데 성장이 멈추는 비결을 알려드릴까요? 성장이 멈추는 비결을 알려드릴게요. 멈추는 비결. 성장이 멈췄다는 건 노후되기 시작한다, 퇴폐하기 시작한다, 타락하기 시작한다, 망설이기 시작한다, 썩기 시작한다, 썩기 시작한다. 여러분 믿음이 생겼는데 믿음을 행하지 않으면 여러분 썩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과 은혜를 주셨는데 그것을 흘려보내지 않고 고여있으면 썩습니다. 믿음을 행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 안 해보셨죠? 여러분 천국 가겠습니까? 천국 갈 거예요? 천국은 좋은 곳이에요? 예수님 믿어야만 갈 수 있는 곳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정말 인생 바뀌었습니까? 정말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합니까? 1년 뒤, 5년 전을 돌아보면 내 인생 정말 바뀌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만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바뀌지 않은 사람은 그대로 사시고요. 바뀐 사람은요, 더 바뀔 수 있는 방법은 전도밖에 없어요. 진짜예요. 말씀을 가르치는 게 전도예요. 믿음이 연약한 자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게 전도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게 전도예요. 전도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선도 행하고 착한 행실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니까 착한 행실을 할 이유가 없죠. 그래요, 안 그래요? 전도라는 게 여러분의 인생에 상당한 무리수입니다. 그렇죠? 쓸데없이 남한테 욕먹을 기회, 무시당할 기회, 깔볼 기회를 제공하는 무리수. 여러분의 인생에 대단히 물을 밟고 건너가야지만 여러분이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생각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 전할 수 있으면 가장 큰 믿음의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랬고 베드로가 그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그랬어요. 믿음이라는 게 끝까지 가야 되는데, 주님만 바라보고 끝까지 가야 되는데 중간에서 헤매기 시작하면 이런 결과가 생겨요. 도대체 누가 날 여기까지 오게 한 거야? 내가 온 거야? 주님이 오게 한 거야? 믿음을 끝까지 가지 않으면 아무 결과도 얻지를 못해요. 믿음으로 갔으면 끝까지 믿음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내 마음이 뒤로, 자 말씀 띄워주세요. 뒤로 물러가면 어떻게 한다?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여러분 믿음은 계속 전진만 있는 겁니다. 좌도 있고 우도 있고 섰다 가고 뒤돌아보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의 결단을 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힘들 때 있어요. 괴로울 때 있어요. 짜증날 때 있어요. 열받을 때, 안 풀릴 때 있어요. 근데요 계속 주님만 보고 가셔야 돼요.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소금 기둥이 된 거예요. 오늘 누가복음 말씀 한번 거기 띄워줘 볼게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어떤 사람이 주님께 와서 여쭤되 어디로 가시더니 나를 따르리이다 이렇게 얘기할 때요, 첫 번째 사람에게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이 사람에게 해주려고 하는 말이 뭐예요? 주님께서 길 가시 어떤 사람이 여쭤도 어디로 가시든지 나를 따르리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 말을 왜 하신 거예요? 네? 왜 하셨겠어요? 따르겠습니다 그랬더니 머리 둘 데가 없대요. 집이 없대요. 그거 무슨 얘기 하시는 거예요? 나 따라오면 머리 둘 데가 없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집도 없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따라가시겠습니까? 따라가시겠습니까? 좀 생각해 보셔야겠습니까? 따라가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다 예수님을 버리고 가는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따라오는 것은 떡 먹고 배불렀기 때문이다. 여러분, 배부르지 않으면 예수님을 떠나시겠습니까? 성탄의 의미가 사실은 기쁘다 구주 오셨네지만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결국에 예수님이 탄생의 목적이 뭐예요? 죽음이에요. 살고자 하는 자는 주님께서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반드시 죽으려니와. 나 잘 살려고 하는데, 열심히 살려고 하는데, 괜찮게 살려고 하는데 그거 잘못된 건가? 뭐로 살아야 돼요? 육으로 살면 반드시 죽으려니와. 따라하겠습니다. 육으로 살면 반드시 죽으려니와. 열심히 살고 잘 살고 부지런히 살고 성실히 살고 이런 거는요, 주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을 수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성경의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주님을 위해서 주의 이름으로 열심히 산 사람, 잘 사는 사람, 성실히 사는 사람, 좋은 일 하는 사람 다 나와요. 주의 이름으로. 내가 너 도무지 누군지 알지 못하겠다. 뭐예요? 육신의 행실이 여러분을 깨끗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거룩하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믿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럼 도대체 주님의 뜻이 뭐예요? 주님의 뜻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죠. 근데 이 성경책 66권에 어디에 무슨 말씀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이 하루를 살아가는데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살려면 뜻을 알아야 되고, 뜻을 알면 뜻을 알아야 믿음으로 사는 건데, 그냥 여러분 교회만 나온다고 다 믿음이 아닙니다. 당연히 주님께서 주님 앞에 거룩한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거룩하게 구별된 성소에서 거룩하게 드리는 제사가 예배인데, 당연히 그 예배를 드리는 것이 믿음의 사람이고 믿음의 모습이기도 한데, 이 중에는 양도 있고 염소도 있어요. 쭉정이도 있고 알곡도 있어요. 나중에 모아서 버릴 자도 있고 구원하실 자도 있어요. 근데 누가 알곡이에요? 누가 쭉정입니까? 여러분 알곡이에요? 쭉정입니까? 도대체 그 기준이 뭐예요?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이 사람이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노아가 주님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어요. 모세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어요. 기드온이, 다윗이, 요셉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어요. 그럼 나머지는 뭐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힘써라? 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 믿음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느 좁은 문으로 들어가세요? 믿음은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는데 어떤 문으로 들어가고 계신가요? 뭐가 주의 뜻이에요?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대. 말씀 어디를 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하루하루마다 깨달으면서 따라 살 수 있어요? 글쎄, 너무 어렵네요, 목사님.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자꾸만 육신적으로 너무나 지나치게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렵게 만들지,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사랑이죠.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은 뭐예요? 네, 그거 10계명이고, 크고 첫째 되는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요. 둘째는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라.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증명해 보세요. 글쎄, 사랑 안 하는 것 같은데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면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게 돼 있습니다. 반드시. 사랑이라는 말만 하는 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의 아내나 남편이, 아이들이, 여러분의 부모가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하고 아무것도 안 해요. 사랑해요?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 이렇게 성경은 기록되어 있어요. 행함과 진실함 가운데 여러분, 죄송해요. 제가 항상 설교를 할 때 강조를 하는 것은 그런 사람 없다라는 얘기는 아니니까 너무 자책을 하지 마세요. 이 중에 없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잘 듣고 생각해 보시라고 조금 강조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잘하고 계십니다. 제 설교 스타일이니까 너무
지나치게 듣진 않으셔도 돼요. 하고 있어요. 근데 더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함으로 무엇을 하고 있는가. 나중에 여러분 결혼한 자를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결혼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나을 수 있겠다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해요. 남자가 여자와 결혼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게 무엇인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아내를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까, 아내가 남편과 결혼하면 어떻게 남편을 기쁘게 할까, 이걸 생각하니까 오히려 결혼하지 않는 편도 낫겠다라고 사도 바울이 기록했어요. 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삶이 복된 삶이고 믿음의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게 과연 뭘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게 뭘까? 첫째 되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둘째 되는 게 뭐예요? 이웃을 사랑해라. 나는 목사님 이웃을 사랑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는 건 누가 못하니? 세상 사람 다 한다. 믿지 않는 자도 한다. 누구는 뭐 서로에게 문안받을 사람만 문안하는 건 세상 사람 다 안다. 너희는 뭐 해라? 원수도 사랑해라. 원수 사랑하고 계신 분 손 들어보세요. 없어요? 큰일 났네. 하나님과 원수된 믿지 않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건 원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좋은 일이 있고 가장 좋은 것이 있으면 누구에게 가장 먼저 주겠어요? 우리 가족, 사랑하는 사람한테 줄 거 아니에요. 가장 귀한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는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 나랑 상관없는 사람한테 주고 있으면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하지 않고 줄 수 있습니까? 그냥 하나님이 하라 그랬으니까 대충 하고 있지만 여러분 하다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왜 기름 부어지지 않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어떤 성품이 여러분에게 왜 기름 부어지지 않는지, 하나님의 능력이 왜 여러분에게 기름 부어지지 않는지 아세요? 뭘 해도 왜 이렇게 잘 안 되고 왜 이렇게 기도하고 뜻을 묻고 어렵게 가야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뜻을 잘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이 땅에서 그렇게 잘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겠습니까? 네? 여러분이 여기서 뭐 엄청나게 좋은 집에 살다 세단을 끌고 다니다 오든 거지같이 살다 오든 그게 하나님과 상관이 있겠냐고요.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타워팰리스에 살든 그냥 초가집에 살든 그게 무슨 상관이겠어요? 네? 초가집에 살다 오면 정말 믿음 좋은 사람, 타워팰리스에 살다 오면 정말 믿음 좋은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죠. 근데 전부 다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 뭐 되려고만 해요? 타워팰리스 살 생각만 하죠. 별로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과. 여러분과는 상관이 있을지 모르는데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어요. 살게 하실 수도 있고 안 살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그게 나랑은 저는 별로 상관이 없어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자꾸 주님을 만나고 그것 때문에 자꾸 주님을 찾고 그것 때문에 자꾸 주님을 의지하고 있는데 그거는 별로 여러분이 대학도 가야 되고 진학도 해야 되고 무슨 직장 취업도 해야 되고 결혼도 해야 돼서 뭐를 위해서 하세요? 뭐를 위해서? 믿음 때문에, 믿음을 위해서, 주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이 돈 많아야 영광 받으십니까? 여러분 주의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영광 받으세요. 나같이 부족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전파되는 걸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맞아요, 아니에요? 부족한 연약한 여러분의 마음과 입술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파되는 것, 찬송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 영광 받으십니다. 아멘. 여러분 믿음은요 하나님께 마음을 두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무엇을 마음에 두고 계시겠어요? 영혼을 마음에 두고 계시겠죠. 여러분이 이 땅에서 잘 되는 걸 하나님께서 당연히 원하시겠지만 여러분이 잘 되는 게 뭐랑 연결이 돼야 돼요? 영혼과 연결이 돼야죠. 여러분이 잘 돼서 뭐 할 건데요? 저 교회 헌금 많이 하려고. 그래서 뭐 할 거냐고요. 헌금을 많이 하는 이유가 뭔데요? 돈이 많아서요? 돈이 없으면 못합니까 헌금을? 헌금을 많이 하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헌금 왜 하세요? 주님께서 하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헌금이 뭐 하는 건데요? 영혼을 살려야죠. 영혼을. 저희가 꿈 있는 마을 왜 갑니까? 걔네 불쌍해서 안 돼서. 제가 보면요 오히려 걔네보다 더 불쌍한 우리가 있을 때가 가끔 있어요.
걔네가 불쌍한 게 아니라 우리가 불쌍할 때가 있다니까요. 돈이 없어서 꼭 불쌍하지 않습니다. 버림받아서 불쌍하지 않아요. 불쌍한 건 예수를 믿지 않아서 불쌍합니다. 왠지 아세요? 지금 잘 되는 거, 지금 괜찮은 것 같아 보이지만 영원한 곳에서는 그곳이 저주요, 타락이요, 지옥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태복음 13장 4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뛰어나. 천국은 마치 뭐라고요? 보여요, 안 보여요? 근데 어떻게 해요?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여러분,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보이지 않는데 여러분 보화를 발견하셨어요? 천국이 다 보이면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을 텐데 사람들이 안 믿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발견하셨냐고요? 발견했으니까 이 자리에 있죠. 제가 너무나 이렇게 무섭게 막 몰아붙인다고 너무 주눅들 필요 없어요. 제가 여기서 이렇게 저를 적응 잘하신 분은 사회에서 무조건 적응을 잘하게 돼 있습니다. 저를 적응하면 사회에 적응을 잘한다니까요. 제가 미국에서 어떤 목사님한테 하도 욕 먹어가지고 웬만한 욕은 욕으로 들리지 않아요. 웬만큼 저를 힘들게 해도 힘들지 않습니다. 그런 거. 네. 제 말을 듣고 별로 힘들지 않으면 성공하신 거예요. 근데 천국은 보세요.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보이지 않아요. 보화를 발견했죠. 보화가 누구죠? 질그릇을, 보배를 이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 보배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발견했죠. 십자가에 나를 위해서 몸짓고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했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았죠. 소유를 다 팔았죠. 아직 덜 팔았어요? 소유를 다 팔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마음 쓰고 신경 쓰는 거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만 내 안에 있고 그분이 내 안에 있고 내가 그분 안에 있고, 이것이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산 거예요. 이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고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같이 읽게 시작. 아멘. 이제 좁은 문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남들 다 살아가는 방식대로, 삶의 방식대로 누가 더 많이 버냐 안 버냐, 좋은 일 많이 했냐 안 했냐, 이런 기준이 아니죠. 사랑을 하며 살아야 되는데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보세요. 나를 믿는 자는 어떻게 된다? 네, 그거 읽으세요. 처음부터 시작. 뭐예요? 생수의 강이 성령. 믿는 자들에게 뭐를 주신다? 성령. 성령을 받으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능력이 생깁니다. 능력이 생깁니다. 능력 어디다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에 쓰는 거예요.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에 쓰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왜 맺는 거예요? 왜? 성령의 능력 왜 받는 거예요? 권능이란 걸 권능, 하나 거꾸로 하면 돼. 성경에 이런 말이 많아요. 강건, 건강, 능권은 아닌데 그 말이 또 비슷한 게 하나 있었는데 제가 기억이 안 나네. 네. 권능이라는 건 파워예요. 힘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거 받아서 뭐 하시겠냐고요. 뜻대로 살겠죠. 무슨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데 뭐가 뜻이냐고요. 권능을 받으면 사도행전 1장 8절 권능을 받으면 뭐 하시겠냐고요. 아우씨 뭐 한다고?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기도해서 성령이 임했어요. 너가 성령을 받으면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뭐 하는 사람이야? 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십니다. 봤나요? 봤죠. 눈으로 못 봤는데 영으로 봤죠. 내가 믿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알게 하셨죠. 여러분이 믿고 싶어서 믿는 줄 아십니까? 믿음 주셔서 믿는 거예요. 이걸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노아가 은혜를 입었더라. 그래서 뭐 했어요? 구원의 방주를 만들었죠. 그냥 나무로 배 지은 게 다가 아니에요. 거기에 타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자를 거기서 태웠어요. 여러분 누구 태우셨어요? 태울 사람 없습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어떤 믿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대요. 그래서 이 땅에다 배부르게 먹고 잘 사시다 돌아가시겠습니까? 그런 믿음으로 사시겠어요? 여러분에게 능력이 왜 생겨야 되는데요? 온유한 능력이 왜 생겨야 되냐고. 돈 많이 벌려고. 돈 많이 벌어서 뭐 할 거냐고. 그러니까 주를 위해서 쓸 거예요. 주를 위해 하는 게 뭔데요? 주를 위해 하는 게 뭔데요? 여러분 성경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주님의 뜻도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근데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냐? 왜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관을 하나님께다 들이대놓고 이렇게 해주셔야 저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해주셔야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주셔야지만 저는 주님의 뜻대로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있어요. 목사님 저도 하나님께서 그런 능력을 부어주시면 살 수 있겠네요. 능력을 한번 써보셨나요? 성령을 받으면 능력도 같이 온대요. 써보셨어요? 여러분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찍어서 주님께서 마지막 날에 사르신다고 그랬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능력을 행하지 않는 자들 하나님께서 모아서 불에 던져 사른다고 그랬어요. 성령의 열매는 여러분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맺는 열매가 아닙니다. 의인으로 믿음으로 사는 것은요 그냥 나의 인생의 안일함을 추구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 있어요. 평안하게 살게 하시는 복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목적과 근본은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인 저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락함과 평안함이 가정에 있습니다. 염려 근심 걱정할 거 없게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복이 있어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니라니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고인물은 썩는다고. 하나님께 은혜 주셔서 믿음으로 살게 하실 때 믿음으로 사셔야 돼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죠. 따라오라 그랬는데 첫 번째 제자에게 얘기하실 때 인자는 머리 둘 데가 없다. 머리 둘 데 없으면 주님 안 따라가시겠습니까? 여러분 참 감사한 거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이번에 겨울수련회 기도를 하고 계신지 몰라도 그 교회는 정말 참 뜨거운 물이 안 나와요. 뜨거운 물 호스가 연결이 안 돼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그 옆에 관광호텔이 있어요. 작년 7월에 리모델링한. 들어가면 완전 럭셔리. 감사하죠. 믿음으로 살면 이런 은혜가 오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있어야지만 믿음으로 가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뜨거우신 물이 안 나와도 주님 저희가 거기 가서 전도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교회 참 재밌죠. 교회에서 얼마나 제가 찾으면서 여러분들은 제가 이렇게 할 거라고 생각하죠. 예. 목사님 무조건 찬물에 씻길 거야. 뭐 괜찮아. 한번 당해봤으니까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제 마음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진짜 이렇게 추운 겨울에 찬물에 어떻게 씻습니까? 아예 뜨거운 물 호수도 연결이 안 돼 있고 막 그래서 별 5만 가지 생각을 다 하고 주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러는데 지금 목사님은 하도 올라갔다 내려갔다 저기 뒤에 갔다 앞에 갔다 막 이러다가 아이고
진짜 이거는 도저히 방법이 없다. 근데 목욕탕은 가라는 마음을 안 주세요. 여러분 항상 주님의 뜻대로 해야 됩니다. 그냥 목욕탕 가서 씻으면 되지 이랬으면 제가 목욕탕을 찾았죠. 근데 목욕탕은 안 된다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목욕탕은 안 되니까 어쩔 수 없다. 어쨌든 오긴 오는데 도저히 방법을 모르겠다. 그리고 이렇게 차 돌려 나가는데 여기에 모텔이랑 관광 호텔이 있는 거예요. 근데 모텔은 가고 싶지 않고 관광 호텔에 가고 싶은데 여러분 관광 호텔이 이런 곳이에요. 좀 관광하는 호텔이기 때문에 원래 이렇게 춤추는 아주머니들이 많이 들르시는 곳이에요. 그래서 관광 호텔은 별로 3성급이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좋지 않은데 작년 7월에 리모델링 했어요. 예, 거길로 거의 갈 것 같아요. 아직 결정은 안 됐는데 여러분이 기도를 안 하면 그냥 교회에서 자는 거고 기도를 하면 그 호텔에서 자는 거예요. 장난 아닙니다. 좋아요. 지금까지 우리가 묵었던 숙소 중에 가장 좋습니다. 그치? 정말 장난 아니에요. 밥 그 옆에 식당 찾다가 알아본 데 있어서 뒤에 가보라는 데서 갔는데 뭐 장사 안 한대요. 저녁에. 그리고 차 돌려서 나오는데 주님이 저 식당이다 이런 마음을 주셔서 갔는데 식사 참 괜찮아요. 저희 인원 딱 들어가서 먹을 식당 아침 점심 저녁 다 나오고요. 바베큐도 가능해서 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살면요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무슨 믿음으로 살았어요? 동해 왜 가는 거예요? 전도하러 가는 거죠. 전도하러 가는 거예요. 왜 전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거고 하나님께서 가장 기다리시는 거고 하나님께서 가장 찾으시는 거고 이 세상 구원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결혼을 언제 하든 직장이 어디 사실 별로 사도 바울은요 결혼 안 하잖아요. 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까? 머리 둘 곳이 없대요. 이제는 머리 둘 곳이 없대요. 머리 둘 곳 없이 정말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가실 수 있겠어요? 가면 정말 복된 삶이죠. 평생을 그냥 방주 만들다가 사람들 몇 명 태우고 이제 그 죽는 인생이 노아의 인생이에요. 안 괜찮나요? 그게 믿음의 삶이 그런 거예요. 굳이 내가 잘 살아야 될 필요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잘 살아야 될 필요가 있는 건 아닌데도 불구하고 전도를 하고 주님의 뜻대로 사는데 주님께서 이런저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믿음을 따라 사는 삶에게. 목사님 뭐가 믿음으로 사는 건가요? 여러분 주변에 영혼이 좀 보이세요? 구원받아야 되는 영혼, 하나님께서 찾으신 영혼 보이세요? 아직도 그게 안 보이면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심지어 여러분의 가족들도 그냥 믿든지 안 믿든지 그냥 관심 바뀌면 여러분 사실 주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 정말 믿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 믿음으로 사는 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가족들에게 작별하게 해주세요. 아버지 장사 지내고 가게 해주세요. 근데 뒤로 물러가지 마라.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지 마라. 목사님 전 불효자가 될 수도 있고요. 가족들한테 작별 인사도 못한 나쁜 자식이 될 수도 있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요. 주님이 가자. 그러면 그냥 가는 거예요. 하자. 그러면 하는 거예요. 뭐를요? 전도를. 크리스마스에 뭐 해야 됩니까? 저희끼리 선물 서로 주고받아야 됩니까? 꿈이 있는 마을 왜 가는 거예요? 걔네들이 왜 불쌍하는 거예요? 예수를 모르니까 불쌍한 거예요. 믿음은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잘 믿었다면 분명히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졌을 거고 달라졌으면 이제는 사람들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했는데 주님 제가 믿음으로 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꾸 저는 멈추고 뒤로 물러가고 싶은데 주님 제가 이제는 주님 보고 계속 앞으로 가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것을 무리수라고 하는 거예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귀한 은혜 주셔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하셨는데 저희가 믿음으로 살지 않은 것 같습니다. 믿음으로 주님이 주신 은혜, 저희가 이곳에서 예배하는 기쁨, 저희 마음 안에 평안, 정말 저희 가운데 십자가의 사랑, 이런 것들을 주셨는데 저희는 아직도 세상과 버타며 이 세상에서 내가 얻을 것들만 생각하지 죽어가는 영혼들은 저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주여, 이제는 제가 영혼들을 섬기며 살게 하시고 복음 전하며 살게 하시고 은혜 받고 은혜 베푸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섬기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우리 목숨까지 자기 대속물로 주려고 이 땅에 오셨으니 너희가 나를 따르려는 자기를 부인하고 나와 같이 십자가 지고 따라오라 주님 말씀하셨으니 온전 저희가 믿음으로 살며 주님께 인정받는 믿음의 삶, 은혜의 삶, 축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참 부족한 믿음으로 어리석은 지혜로 살았습니다. 제 생각대로 이렇게 살면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은혜 베푸실 줄 알았는데 사실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고 하셨고 아버지 장사도 허락하지 않으셨고 가족들과 작별도 허락하지 않은 주님께서 이제는 나만 보고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들하고 저희를 부르실 때 오직 그 말씀 믿고 주님 따라갈 때 저희 가정도 삶도 진로도 결혼도 저희 인생 모든 전반의 것을 주님께서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영광을 받으려면 나와 함께 고난도 받아야 된다 주님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사실 고난받는 것이 두렵습니다. 고난받기를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그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 잠깐의 고난은 앞으로 장차 있을 영광과 비교되지 않는다고 주님 말씀하셨으니 사람을 바른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난다고 하셨으니 저희가 정말 주님의 뜻을 이루는 믿음의 삶, 세상 가운데 무리수를 두는 우리 청년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